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아시안컵 축구가 한창인데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가 있습니다. 축구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대한민국. 예. 저는 이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그 응원 문구가 떠오릅니다. 꿈, 별은 이루어진다. 그 응원 문구처럼 이 전 세계의 축구 강국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정말 꿈만 같던 월드컵 출전 사상 첫 16강 진출을 이뤄내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8강을 넘어서 4강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월드컵 응원 문구였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더욱 뜻깊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소망 그리고 간절한 꿈이 실제로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물론 꿈은 꿈 그 자체로도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꿈꾸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꿈만 같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남유다는 아주 오래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꿈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BC 536년에 이 바벨론 제국이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바사 제국의 왕인 고레스 왕 원년에 바벨론에 잡혀왔던 모든 이스라엘 포로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포로 귀환 조서가 반포됩니다. 그러면서 1차에서 3차까지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지켜본 시편 기자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기적과 같은 일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이루어지다 보니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를 분간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온 민족이 다 흩어졌기에 이 민족들이 힘을 모아 다시 독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예루살렘은 너무나 멀리 있었습니다. 게다가 돌아갈 그 예루살렘조차도 이미 무너져서 다 부서진 채로 이미 다른 이방 족속들이 이주해 와서 거기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꿈에서나 꾸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과 같은 일들을 어떤 누군가는 꿈꾸고 그것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있던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다시 회복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도저히 이러한 달콤한 행복한 그 꿈을 결코 꿀 수 없던 그 시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확신에 찬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참혹한 상황에서도 이런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렇게 꿈꾸었던 것이 실제로 이 말씀 당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몇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에게서
그의 이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현실이 되려면 그저 막연하게 꿈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꿈 속에서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구체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 미디어 기업인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창업자인 월트 디즈니는 자기의 딸이 하루는 이 공원에서 노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공원의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곳저곳 고장난 데도 있고 또 지저분하고 위험한 것들이 막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벤치에 앉아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동산을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런 동산을 자기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을 때 LA 근교에 디즈니랜드라는 세계적인 놀이공원이 건설됩니다. 그러나 뭔가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에 더 채우고 싶은데 더 많이 이렇게 아이들이, 아니 세계의 어린이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동산이었으면 하는 꿈을 여전히 계속 꾸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플로리다 올랜도 근교에 디즈니 월드라는 굉장히 큰 놀이동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월트 디즈니는 이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기 5년 전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던 그날 이제 개막식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월트 디즈니 씨가 와 있어야 할 자리지만 그분은 불행히도 오늘 이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이제 그의 미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자 단상에 걸어 나온 이 월트 디즈니 여사가 이렇게 인사를 시작합니다. 저는 인사를 참 죄송스러운 말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자분께서 남편을 소개하면서 그는 불행히도 이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만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내 남편은 오늘 이 디즈니 월드가 오픈되는 것을 이미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면서 일했습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월트 디즈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꿈꿀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다. 이 말은 꿈꾸는 것과 현실을 동시에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세계의 거대한 테마파크인 이 디즈니랜드의 정문 입구에는 꿈이 현실이 되는 곳이란 이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이처럼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꿈을 그저 막연하게 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꿈을 현실로 받아들일 때 모든 일들은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방향으로 움직여갑니다. 자기 자신도 우리의 주변의 환경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꿈꾸는 세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미리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꿈은 그 현실과 그 과정 사이에 무엇으로 반드시 채워야 하는데요, 바로 꿈과 현실 사이를 확실한 믿음과 실천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오늘 5절 본문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꿈만 같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이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은 그렇게 꿈같이 환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고 있던 그 환경보다 더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이겨내고 그들이 꿈꾸는 것들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마치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기경하고 그곳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처럼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실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기쁨으로 추수단을 거두어 드리는 농부들처럼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꿈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꿈을 함께 꿈꾸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생명들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풀려나고 참된 자유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계속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 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성찬의 자리를 함께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사도 누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꿈을 그저 막연하게 꿈꾸신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흘리신 핏방울이 된 눈물의 씨앗 덕분에 우리 스스로는 결코 꿈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저도 제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인 이 홍광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희망의 공동체가 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희망의 공동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머물며 함께하게 되면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섬김과 헌신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이 지역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공동체를 꿈꾸며 그렇게 그 꿈이 현실이 될 날들을 기대하며 하루를 먼저 또 1년을 먼저 10년을 먼저 바라보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중요한 것이 공지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런 꿈을 함께 꾸며 현실로 이루어갈 일꾼들이 필요하여서 항전직 선거가 있다는 공지를 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사랑과 복음의 씨를 뿌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셔서 세우신 만큼, 이 공동체를 맡기신 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꿈꾸게 하시는 것을 함께 꿈꾸며 이루어갈 사람, 이러한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한 번씩 소란스러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항존직 선거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 마치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권세나 지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의 선거운동처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영광과는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의 영광은 영광 이퀄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걸어가신 그 영광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전 제 위임식 때 축하한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것이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위임식 때 지금 위임하는 이 순간에는 축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은퇴할 때 그때 축하하겠다 하신 제 스승의 말씀이 더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물론 믿고 이 자리를 맡겨주신 이 값진 기회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회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임 목사라는 이 직임 자체는 지금도 여전히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다고 항상 힘든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게는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추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만 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함께 나아갈 장로님 10분, 또 안수 집사님 20분, 그리고 권사님 20분, 이러한 일꾼들이 꼭 더 많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대상자라면 겸손히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열심히 살펴보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를 한층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지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며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제 곧 봄입니다. 봄에는 파종을 합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뿌려놓은 씨앗들은 땅 속에 있어서 씨앗을 뿌리지 않은 밭과 그리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추수 때가 되면 비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꿈이 현실이 되려면 하나님 안에서 현실로 이루어질 그 꿈들을 구체적으로 꿈꾸시며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꿈은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꿈은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꿈은 한 인생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꿈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꿈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꿈과 현실 사이에서 그 당하는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이 땅에 파괴된 생명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그 꿈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현실이 되기를 꿈꾸십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꿈이 현실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은 이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나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씨를 뿌려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 섬김과 봉사의 씨앗, 사랑과 평화의 씨앗,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살릴 복음의 씨앗을 말입니다. 한 주도 보람있게 땀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꿈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꿈꾸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꿈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꿈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